마스크를 쓰고 고지대에서 어떤 경기를 치르려고 하는 팀들은 미리서 마스크를 쓰고 평지에서 훈련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축구 운동 경기를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것은 축구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우리 베델 찬양대 마스크 쓰고 찬양하고 계시는데 한번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마스크 쓰고 찬양을 한다는 것, 이것은 참 고역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평생 이렇게 훈련시키셔서 나중에 모든 경기에서 넉넉하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이게 축복의 말인 거죠. 언어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이로운 선물입니다. 남자는 하루에 한 7,000단어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통계가 맞나 싶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교역자실에서 말씀 준비하고 하루를 이렇게 보내면서 바깥으로 외부 이 일정이 없는 한 한마디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하루에 7,000마디를 한다니까 그러나 보다 합니다. 많이 하는 사람과 적게 하는 사람 평균 내보니까 한 7,000단어, 엄청나게 많은데 여자는 얼만큼 말을 할까요? 왜 우리는 여자가 얼만큼 말할까요? 하는 이 질문 앞에 웃게 될까요? 3배 많이 한다고 합니다. 3배. 그러니까 한 2만 단어. 그러니까 많이 말하는 사람들은 2만 단어 할 수도 있죠. 말과 관련된 직종에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언어 사용량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할 말이 많아서 그럴까요? 과학자들이 얼마나 연구를 했겠습니까? 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뇌 구조가 다르고, 그 뇌 구조가 다르니까 화학적인 구성도 다르고,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성들은 감정 처리를 위한 8차선 고속도로가 있는 반면에 남성에게는 좁은 시골길 하나 정도가 있다.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여성들은 8차선 고속도로가 있는데 남자들은 시골길 하나 정도, 이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경이로운 선물이고 축복의 선물인데, 그 언어를 통해서 가정의 달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늘 많이 들어봤던 말 아닙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또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은 죽은 식물도 살려낸다. 심지어는 죽은 물도 아주 신선한 물, 생명의 물이 되게 한다.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들 중에 오늘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이 축복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에게 익숙한 축도, 그러니까 축복 기도의 축약형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축도가 축복 기도의 준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축복 기도가 아닙니다. 축복을 선언하는 거죠.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지, 축복 이렇게 복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기도문이 아닙니다. 선언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우리 축도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끝부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뒤에다가, 우리 한국어에서는 그렇게 중간에 끊으면 말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있을지어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사제들은 평신도들에게 축복할 때 제가 사용하는 이 용어가
좋은 말이 아닙니다. 평신도라고 하는 말, 이 별로 선호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성도들에게 축복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이렇게 끝나거든. 훨씬 사람들이 그 축복에 대해서 신선해하고, 그리고 또 약간 경이롭게 바라보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목사님들 젊은, 이제 목사 안수 막 받은 30살이면 목사 안수 받을 수 있거든요. 선교사로 나가거나 군목으로 갈 때 30살이면. 여러분 30살 집에서 누구하고 나이가 같습니까? 손주뻘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목사 안수 받으신 그 젊은 목회자가 딱 손들어가지고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했습니다.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감히 어린 녀석이 우리한테 있을지어다가 뭐냐 해가지고 이걸 왜 넣느냐 빼느냐로 교단이 갈라지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정리 안 된, 그래서 젊은 날 목회를 잘해가지고 성도가 한 10,000명쯤 모이는 교회 목회자들은 교단의 지시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아직도 찌어다닙니다. 이걸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원문에는 그래서 아예 뺀 거, 이게 성경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이 이유가 있으니까 찌어다라고 하는 말을 뺐겠죠. 너희 무리와 함께, 이렇게 끝나는.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 신약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끝부분에 있는 그 익숙한 우리에게 축도를 가르쳐주는 원형, 뿌리로서 구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되기 전에 찬양 예배 때는 꼭 제가 이 축복으로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이 축복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가정의 달, 이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아주 새롭게 바라보고, 평상시는 좀 안 했지만 한번 해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치부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부모들에게 편지해가지고 자녀들이 잠들기 전에 머리맡에서 머리맡 축복을 해달라고, 축복 기도라고 하는 말 저는 안 씁니다.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한번 해보죠. 이 말씀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해보는데, 한두 번 하고 말죠. 우리가 한두 번 하다가 맙니다. 그리고 또 하면 이게 이루어지는 건가? 그리고 본인도 의심을 하고 축복 받는 자녀도 귀찮은 거예요. 처음에는 좀 신기하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처음에 이렇게 그냥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기계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받는 자녀들도 에이 싫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지속성을 갖지 못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매일 머리맡에서 해라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이 축복을 선언할 때 손을 들고 해라, 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수하시는 목회자들, 이 노예에서 안수식 끝난 다음에 제일 연장자가 첫 안수 기도를 하거든요. 축복 기도를 하는데 손 각도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여지껏 경험해 봤던 대로, 자기가 봤던 대로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모세가 이 전쟁에 여호수아를 보내면서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손을 이렇게 들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손만 들면 되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축복하라, 손을 들고 축복해라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제각각 해석하는 참 귀한 말씀이고 복된 복인데, 이것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축복한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해라, 이 축복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무릎을 꿇는다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축복이
그냥 어떤 권위를 가지고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빌축자 복복자입니다. 복을 비는 건데, 이게 기복적인 토양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 문화권에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무당처럼, 아니면 산신령처럼, 아니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단어가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다, 다시 말하면 먼저 제사장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순복한 다음에 그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이죠. 잘 보여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7절.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서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복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선언하라고 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하늘에까지 상달되고, 그 기도가 백성들이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 하지만 진정한 복은 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리가 상달되고,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인 하늘에 이르게 되는 것.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말씀대로만 축복하라는 겁니다. 막 자기 감정, 막 자기 의에 막 취해서 축복할 때 막 별 축복을 다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또 뻔한 축복보다는 좀 생소한 축복,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숙하게 하시고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시편에 나오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축복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해라 하고 아예 딱 축복을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한정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내 소원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야망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축복할 때마다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거든요. 이게 세 가지 축복인데, 이 축복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축복이고, 한글 성경에서도 그 길이가 점점 늘어나지만 이 점증하는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사용하는 모든 동사들이 다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끝나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받고 마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오늘 받고 마는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분연 복에 복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오늘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점점 확대되고 성장하는 그런 복. 그래서 앞에다가 여호와는 이게 시적인 운율을 위해서 넣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적인 운율을, 시적인 어떤 그런 그 감각을 담기 위해서 앞에다가 여호와는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진짜 의미는 구속사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삼위로 존재하시는, 다시 말하면 삼위로 존재하시되 일체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이 복받기 원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이 복을 선언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을 저주하고 말끝마다 왜 세상이 저렇게 뒤틀어지고 왜 틀어졌나, 이렇게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주하라고 주시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직분이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라고요. 부모는 축복을 통해서 자녀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자녀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으로만 하나님께서 한정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43절.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성도들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집으로 가서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복이 확산되는, 명분상으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게끔 그렇게 한정하고 계시지만 이 말씀은 제사장들만 축복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축복을 통해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세상을 향하여서 흐르듯이 복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축복 가운데 가장 짜임새 있고 아름다운 구절이죠.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더 잘 되는 복, 더 구체적인 복, 더 적극적인 복, 더 큰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 복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복 중의 복입니다. 첫 번째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보호해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복이 우리를 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복이 우리를 문다니까요. 왜요? 자기 당대에도 받은 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대뿐 아니라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인데 하나님께서 그 복 받은 사람들을 너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복은 우리를 향하여서 더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낌없이 풍성한 복을 베푸시는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에게 주시는 복, 완전한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물질과 건강과 자녀의 복을 포함하여서 현세와 내세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것을 지키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원래 이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울타리로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다,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친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이 지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치다. 다시 말하면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친다. 우는 사자와 같이 인생을 향해서 공격해오는 간교한 유혹으로 믿음의 백성들을 흔들어대는 무서운 핍박과 환난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곤고하게 만드는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넘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아가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세심하고 주의 깊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라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 감격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다고요? 하나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 모든 신체 발부 중에서
가장 반응 속도가 빠른 게 어디냐? 눈이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탁 날아올 때 제일 먼저 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누가 찌를 때 뒤로 물러나서 그렇게 방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단련되어 가지고 넘어질 때 낙법을 탁 쳐가지고 그렇게 자기 몸을 부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보고 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 몸보다 눈이 빨리 반응하는 것처럼 이 지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0.0000001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그런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이 딸을 구해줄까 말까, 저 술 취한 사람인데 이제 벌써 57세인데 나는 23살이고 내가 더 살 날이 많은데 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던 의인, 청년, 일본 사람인데 술 취한 사람인데 나이 든 사람인데 이렇게 판단해서 철로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그런 상황 앞에서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의 몸을 불사르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 한 몸 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올라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한번 시편 121편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그 앞에 띄어져 있지만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온전하게 지켜주시는지, 6절 말씀,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널 지켜주신다.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의지를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비춥니다. 어둠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영광의 빛이 어둡고 지친 영혼에게 비치면 근심과 걱정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새 소망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광야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요? 제사장들이 이 말씀 가지고 축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는 글을 딱 치시면 통곡의 벽에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 그대로 지금도 마이크로 대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유튜브에 히브리어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 하나님이, 제사장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셨고 필요한 때마다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막의 불뱀들로부터 독충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질병과 대적을 막아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아닙니까? 주의 은혜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갈등과 분열과 아픔과 학대가 멈춰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일상이 주의 은혜입니다. 일상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비추시는,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누구누구에게 비추다라고 하는 그 25절의 말씀보다 한 번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앞에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얼굴을 향하여 들다라고 하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인다, 열망한다, 공급한다, 열정적으로 바라본다, 계속해서 주시한다,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베푼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계속 주시한다. 잠든 아기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말이죠. 인간에게 절망과 죽음이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욥도 하도 힘드니까, 고통스러울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욥기 13장 24절 말씀,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얼굴을 가린다라고 하는 말은 죽음과 절망과 같이 고통스럽다는 표현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얼굴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면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누군가의 얼굴을 바라보지,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눈을 마주 볼 수 없는, 바라보지 않는 이거 아픔입니다. 왜냐? 하나님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방향은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할 때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번역이 다양합니다. 안전, 행복, 건강, 번창, 평안, 우정,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절대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동적인 평화가 넘치게 된다는 거죠. 평강은 모든 기쁨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중에 최고 절정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얼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의 축복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선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평화의 실체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불의를 멸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참 평강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둠으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고 하는 말은 축복은 복받을 사람들 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두는 거라는 것이죠. 그냥 자기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하나도 어울리지 않으면서 요 말씀만 주술처럼, 주문처럼 외워대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문을 언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이것도 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서 나온 다른 이방 지역의 신들의 축복문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이 축복문이 새겨진 은조각이 이스라엘 땅에서 발굴됩니다. 요 본문 말씀이 그대로 새겨져 있는 것이 은 조각에, 쭈글쭈글해진 조각에 요 말씀이 새겨진 그 원문이 발견돼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이방 사람들의 이 축복, 제사장의 그런 축복, 기복, 이것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 그 포로지에서 나온 것보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축복을 빌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축복을 선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위에다 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존재와 모든 성품과 권위와 명예를 담고 있듯이 그 존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그 이름에 담겨 있거든요.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 위에 두고 축복을 선언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것을 행하실 것인가. 우리 가정과 기업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복을 선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지난 금요일 날 한 달에 2번씩 둘째, 넷째 금요일 날 저녁에 주의 전에 올라와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도대체 뭔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거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그 복을 선언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중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5월달 한 달 동안 예행 연습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녀들을 향하여서, 도시를 향하여서, 미얀마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축복이 온 열방 가운데 우리의 손을 통해서 선언되고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셨으니 그 이름을 걸고 행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